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7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예,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은 구별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무엇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첫 절 1절 말씀에도 그 끝자락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명령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이 아니죠. 명령하는 말씀이셔요. 당연히 그 명령의 말씀에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 명령을 준수하고 준행하고 지킬 의무가 있겠죠. 그죠? 아니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을 기똥으로 듣고 명령을 들은 등 만척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킬 거라는 것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명령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명령도 들을 만한 자에게 하시는 거지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 자에게 무슨 명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바로 그 점에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명령 앞에 서 있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셨다라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하는 말씀 앞에서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명령을 하신 것이 그 뒤에 보니까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 앞에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불편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맨날 그냥 말씀만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말씀만 줄줄줄줄 외운다고 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1절부터 3절까지니까 굉장히 짧아요. 근데 사실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우리 앞에 지금 출애굽기 거기 31장에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앞에 가셔가지고 12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거기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미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보다도 더 길게 말씀을 상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 오늘 이 본문 다시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가?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 얼마나 이게 귀하면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걸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지킨다라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안식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장에 나온 말씀처럼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까닭은 그들이 뭡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나타낼 수 있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이게 형식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안식일과 거룩한 주일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고리타분 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언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합니까? 예? 형편대로 살아야지요. 우리 신앙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비롯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끝까지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라도 여러분 그거를 지켜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다른 뭘 하겠다라고 여러분 언감생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간에 나올지도 아니하고 만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뭘 하나님께 뭘 하겠다고?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요. 왜 오늘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셔서 이후로는 이제 뭡니까? 성막에 들어갈 성물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어느 것으로부터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하셔서 여러분 그 좁디 좁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몸소 이 땅 가운데 있는 택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그 성막을 짓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뭐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죠.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회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일에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아예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내 입맛대로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듣고 싶은 설교 다 듣고 내 편한 대로.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셔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잠깐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가족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좋았죠. 경건한 마음으로 일찍 일나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옷도 깨끗하게 이제 입고서 가족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해이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시간도 늘어지고 모이는 시간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점점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도 그러는데 하물며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누군들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 누구 말 맞다나 이 지금 황금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님들 같으면은 이 시간에 잠이라도 한숨 더 잘 낀데 잠까지 설쳐가면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겠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까지도 붙여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냥 혼자서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도록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여러분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문에도 당신의 그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여러분 서로 모여서 뭘 합니까? 동창회 모임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서로 선행과 사랑과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훈련하고 경험하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신앙 지키면 되지. 내 믿음 지키면 되지 뭐. 그거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우리가 믿는 신앙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가난한 성도들이 계실 줄도 아는데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교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가진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회막을 짓게 하신 까닭이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서로 돌아보게 하셨는데 모이기를 피한다? 그거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계략이죠. 다 그냥 흩어놓습니다. 뭐 귀찮고로 교회 갈 일이 뭐가 있노? 응? 귀찮고로 교회 가서 뭐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이 봉사 저 봉사 할 시간이 어디가 있노?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서 내 혼자 열심히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지.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까닭은 바로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너희가 왜 내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막을 지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열애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성막이 위치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셨고 그죠? 그리고 바로 그 중앙에 성막을 짓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는 항상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그 말씀에 준행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인데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허락하시면서 심지어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이 날에는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 날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이라고까지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일에 그 안식일에 주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상상치도 못할 은혜를 생각지도 못할 은혜를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부어 주시겠다라는 강조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주일을 내 바쁘다고 내 마음 불편하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정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은 주일에조차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 일로 바빠요. 직장에도 주일에도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잔업을 한다 그러고 여러분, 특근을 한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주일조차도 섬기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각자의 어떤 소욕을 위해서. 부디 여러분, 주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까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자, 우리 말씀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로 가셔서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가? 그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래 애굽 땅에 살던 자들 아니었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던 자들 아니었느냐? 종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생사 여탈권까지도 뺏겨버린 그런 자들이 아니더냐? 그런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였고 그래서 너희를 종된 너희들을 내가 자유케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모두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자들과 같았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사단 마귀한테 눌리면서 이 세상에 눌리면서 사람한테 눌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종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유케 주셨.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유인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귀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왜 안식일을, 성일을, 주일을 지켜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종이었던 자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은 자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은 이것은 뭡니까? 내가 자유인이었는데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보니까 아이고 귀찮다, 피곤하다. 옛날에 차라리 내 애굽의 그 고기 가마가 더 좋더라. 돌아서 가자 그냥. 자유인이 다시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요. 이제 여러분 부디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 이제는 부디 더 이상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성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른 걸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표징으로, 그 표적으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특권으로 허락하신 이 성의를 붙들고 지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주일을 목숨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지. 그냥 율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죽습니다. 처벌받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야만 하는지, 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율법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까닭은 안식이라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좋으라고요. 우리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서 그것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요 징표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와 특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수백 년, 거의 7, 8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장차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안에는 여러분, 유대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사람으로 취급지도 않았던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자라는 존재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성회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그 당대에 선민이라고 자칭 이야기하고 그 반대로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요 나머지는 모두가 개취급했던 그 이방인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부정을 받아서 부정한 그 몸으로 결코 하나님의 그 성회에 나올 수도 없는 고자와 같은 그런 자들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조건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면. 내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내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그들을 내가 기뻐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나의 그 표적을, 나의 그 기적을, 내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미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성의를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핑계대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 그곳에 나가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임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더 이상 가난한 성도로 살지 마시고 그냥 내 개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